요셉 시절 이후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착하고 여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요셉 시절의 임금이었던 바로의 왕조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탄생했다는 것은 기존의 왕을 가까이에서 고필하던 사람들에게는 위기를 의미하죠. 성경은 그 시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같은 왕조 안에서 한 사람이 왕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왕조가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자에서 노예로 바뀌게 됩니다. 애굽의 임금은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언제라도 이 히브리 민족은 우리 애굽을 등지고 반역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란 그 유대 역사가 자국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시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이 지나자 요셉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혜택을 망각하고 특별히 왕권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자 이스라엘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수로를 파괴하고 성벽과 누벽 그리고 피라밋을 건립하게 하였다. 노예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 봉독하게 되는,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1장 본문에도 보면 애굽의 임금이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한 흔적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대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바꾸게 되는데, 첫 번째, 국고성 건설 현장에 히브리 민족을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국고성이라는 말은 나라의 곡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 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이 계속해서 흥왕하게 되자 애굽 왕 바로가 더 어려운 노동을 시키며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히브리 민족의 수가 줄어들지 않자 이제는 히브리 산파들을 동원하여 히브리 남아들을 태어나는 즉시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마저 여의치 않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그들의 가정에 태어난 모든 남아를 그 부모가 스스로 나일강에 버리라고 지시합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구절이 하나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서 이 시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노예의 신분이 되다, 누구를 위해 봉사하다라는 단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를 위한 일, 바로의 종이 되어 그를 위하여 일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단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이 출애굽기 안에서 연속적으로 반복되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출애굽기 1장 14절에 등장했던 시키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
지금 애굽의 임금 바로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로부터의 독립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로부터 독립하는 이스라엘은 바로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신분의 변화는 하나도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나 그게 그것 아닌가? 왜 굳이 우리가 섬길 대상을 바꾸어 가면서 종에서 벗어나 또다시 다른 분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험한 광야를 통과해야 한단 말인가? 그냥 애굽에서 마늘과 부추를 먹고 생선을 먹으면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영 틀린 것은 아니겠죠? 동의를 하시는 건지 아닌지.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나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나 계속해서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냥 여기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쉽게 악덕 고용주를 만난 이주 노동자를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열심히 노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완전한 신분을 무기로 삼아 이주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월급을 주지 않고 도리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그들이 악덕 고용주의 곁을 떠나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고용주를 만난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제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본은 이 땅의 꽃다운 어린 여성들에게 일본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하거나 일본 어학 연수를 시켜주겠다고 거짓 광고를 하여 어린 소녀들을 모아서 일본군의 전쟁 현장에 위안소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소녀들이 하루에 30명에서 40명의 남성들을 상대해야 했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이 찬란하게 빛을 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이 땅의 여성들은 잘못된 또 다른 바로를 만나서 그 바로를 위해 일하다가 그 삶이 비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바로에게서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바로 선택하게 되면 그것으로 너희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누구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누구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섬김의 대상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시편 57편 1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시편 17편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에게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바로와 같이 우리를 약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바로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농락당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품으로 안으시며 그 날개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아래로 들어가 그분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 아래로 들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출애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는 여전히 우리를 자신의 수하로 두고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바로들이 즐비합니다. 우상이 아닌 것 같지만 우상이 되어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지만 실상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 안에 분열을 야기하고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구원자 바로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캄보디아 사람들이 전기가 하도 안 들어오니까 전봇대에다 대고 절하며 기도한대요. 전기를 들어오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상은 그렇게 어느 땅 위에 세워진 건물 혹은 돌덩어리를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우상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 위에 세워진 건물로.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우상이 땅 위에 세워진 건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상이 어디에 있느냐? 에스겔 14장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우상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우상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작은 우상 드라빔을 그녀의 엉덩이 아래에 숨겨둔 이후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진흥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 우상을 하나님께 들키지 않기 위해 우상을 숨겨둘 곳을 찾다가 어디에 두었느냐? 마음에 두었습니다. 어떤 우상일까? 우리는 어떤 우상을 마음에 숨겨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바로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 땅에는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면서 나를 가지라고 말하는 우상들이 즐비합니다. 신약시대 에베소라는 도시에 여러분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큰 아데미 신전을 세워놓고 가슴을 여러 개 가진 그 여신에게 다가가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 아데미는 사람들에게 풍요를 약속했어요.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굴복하라, 나를 위해 일하라,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번영, 부유함을 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데미 앞에 나아가 절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아데미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아데미가 나에게 속삭입니다. 나를 가져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돈을 갖기 위해 온갖 행동을 저지르도록 유인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등을 쳐먹어도 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도 된다라고 말하고 보험회사를 속이고 가짜 환자 행세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가져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 또 다른 유명한 여신이 있었는데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에요. 미의 신, 사랑의 신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수많은 여성들은 그 여신을 따라 자신을 가꾸고 자신의 미모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여신 아프로디테를 자신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아프로디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얼굴을 고치고 화장을 잘하고 값나가는 옷을 입고 다니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미와 사랑을 위해 너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에 넣지 말아야 할 약품을 넣게 만들고 아름다움의 기준을 몸매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거식증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몸에 걸치고 있는 옷과 장신구로 행복의 서열을 정하게 만들고 그 과정 중에 누군가는 좌절을 느끼게 만들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게 만듭니다.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바로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려 애쓰고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일하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바로들이, 우리 마음의 우상들이, 이 시대의 미디어 속에 들어가 있는 우상들이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나의 그늘 아래로 들어와야 한다. 내가 다스리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안식과 존중의 나라로 들어와야 한다. 애굽을 떠나자.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출애굽은 내가 섬길 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바로의 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계속해서 남아서 바로를 섬길 것인가? 나에게 행복을 약속하지만 도리어 나를 갉아먹는 바로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로로부터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자신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한 구절에 섬기다라는 단어를 4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바로가 아닌 애굽 땅에 섬기던 신들이 아닌 내 마음속에 모셔둔 그 신들이 아닌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도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 마음속에 너희 마당에 세워놓은 그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바로로부터 탈출하자. 출애굽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독립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섬길 자를 선택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둔 아데미,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둔 아프로디테 다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길 자를 반드시 정확하게 지목하고 그분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면 주목해야 할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애굽의 임금은 어떻게 해서든 히브리 민족을 제거하기 위하여 히브리 산파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의 명령입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발각되는 즉시 사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산파들은 바로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바로의 말을 이행하려다 보니 바로보다 더 두려운 분이 떠올랐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의 말을 정면으로 어기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바로도 분명히 두려웠지만 바로보다 더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말을 어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받게 될 그 벌이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덜 두려운 바로를 버리고 더 두려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녀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에서는 이 두 여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더 두려운 하나님의 명을 따르기 위해 덜 두려운 바로의 말을 어기고 그에게 거짓말한 것을 성경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로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들이라고 그녀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즐겁게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을 즐겁게 해드렸을 때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파들, 이 학자들에 따르면 히브리 산파들이 두 명일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정이 60만이 출애굽했어요. 그러면 60만 가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60만 가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두 명의 산파가 그 일을 다 해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명의 산파들이 여러 히브리 산파들의 리더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여러 히브리 산파들 중에 리더였던 이 두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냈으며 그녀를 따르는 수많은 이름 모를 또 다른 히브리 산파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로에 맞설 용기를 갖게 되었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용기를 갖게 되었으며 더 큰 두려움으로 작은 두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애굽에 있으면서도 바로의 통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경험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애굽에 있지만 이미 출애굽에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누구를 섬길 것인지의 문제에서 이미 답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할 것인가? 누구의 그늘 아래로 피할 것인가? 두 산파의 선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선택하십시오. 상관의 부당한 압력, 학살의 명령, 부정한 청탁과 지시 등에 굴복할 것인가? 나의 안정을 위해, 나의 평안을 위해, 나의 출세를 위해 눈 감을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상관의 눈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내 상관이 나에게 입힐 상처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부당한 명령에 맞서 싸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비록 내가 상해를 입는다 하여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에 절대 악인의 길에 발을 담글 수 없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상관을 즐겁게 할 때 내가 받을 상급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겁게 할 때 내가 받을 상급과 영화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것이 애굽과 같은 현실 속에서 애굽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 중에는 절대 따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 함께 시편 1편 1절,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말을 되새기게 됩니다. 나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 내가 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며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바로보다 여호와를 더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바로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세상의 바로가 아닌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출애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길 자를 바르게 선택하십시오.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지 선택하십시오. 또는 내가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에게 궁극적인 복이 임하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선택하며 그분께만 복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두 산파들의 결정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보면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 두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20절과 21절의 순서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만일 하나님께 복종했다면 여러분이 먼저 복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이 먼저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복 받고 싶죠? 그렇잖아요. 이 두 명의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는지 가만히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내가 먼저 복 받기 전에 2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죠? 웃는 분들은 양심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내가 먼저 복 받으면 좋겠는데 내가 복종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잘 따라갔는데 내가 먼저 복 받아야지 그 사람한테 복 준 거 난 별로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복받게 되어 있대요. 성경은 그것을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순서가 바뀐 것 같다고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 있으면 나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나 때문에 나의 식구들이 복을 받고 내 주변의 성도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만큼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내 백성이 복을 받는데요.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내 가족이 모두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반듯하게 서서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복받고, 내가 반듯하게 서서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복받고, 내가 반듯하게 서서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우리 성도들이 복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예요. 이것은 저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 내 남편이 복받고, 내 아내가 복받고, 우리 목장에 누가 복받고, 내 자녀들이 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 두 명의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에게도 복을 주셨는데요, 본문 21절에 보면 그녀들에게 집안이 생겼어요. 집안이 생겼어요. 본래 산파들은 나이가 들 때까지 홀로 살았대요, 당시의 산파들은. 그런데 이 두 여인들이 산파들의 리더였으니까 나이가 조금 있었겠죠. 그렇죠? 조금 나이가 있었던 이 두 명의 여인들이 늦게나마 가정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그녀의 가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연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요. 1400년대인지 1200년대인지.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출애굽 당시의 바로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할 때의 애굽의 임금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안다면 연대가 정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왕의 이름이 나와 있는지, 있어요, 없어요? 읽어봤어야지. 없어요. 그런데 두 명의 산파의 이름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나님이 그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면 그건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내 자녀들에게는 도움이 돼요.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예, 한 사람이 반듯하게 서면 그분의 아들, 딸이라는 이유로 복 받는 사람들 제가 몇 명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자녀들은 복을 받아요. 근데 나는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내 이름을 그분이 기억하시는 게 나에게 무슨 복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이름은 성경에서 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겠다고 선포하셨으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두 여인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두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기억하시죠? 지겹도록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과 이사야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에 새기신다고요? 손바닥에 새기신다고. 그 손금 안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지워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내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미지로 그려져 있을까요? 십브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에 대해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던 여인이라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누구라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김희준으로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그 앞에 이렇게 수식어구를 붙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라는 질문과 함께 이 한 주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바로로부터 탈출하고 내 마음속에 숨겨둔 우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여호수아의 권면을 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경외하면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만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십브라와 부하와 같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김희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